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업가가 계셨는데 뜻하지 않는 일로 그 사업체가 부도맞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마저 다 잃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겸이어서 막 당하자 그의 아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도저히 마음이 답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와서 이래요.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게 해야 되냐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이런 아내의 원망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결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게 도대체? 누가 원이냐? 하나님이? 나요? 그죠? 난 줄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련이죠. 고난 받는 것은 이유가 나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 자기 욕심. 탐심이죠.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 해요.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감정에 걸린 거죠. 그걸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문제를 낳아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문제가 계속 커져버리면 이제 사망을 놓든지 실패를 하게 된다. 정확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거든요. 지나친 욕심. 또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못 믿으면 그래요. 불신이라고 해요. 그걸. 제대로 믿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이 자꾸 무력해지는 건 뭐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해. 오히려 능력은 단순한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서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뭐예요? 단순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사람들이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문제를 복잡하게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해. 복잡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생각에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속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뭘까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강해요,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막 구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자기 부인을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 뭔가 내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막 밑바닥까지 딱 떨어져 갖고 자기 부인을 완전히 끝내버리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몰랐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얘기 있어요. 평소 때는 안 알아줘. 몰라. 그냥 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한 진짜 힘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성경에 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평소 때 돈이라든지 건강, 명예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아. 이게 목표야.
근데요, 정말 인간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 그런 순간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또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은 생명보다 귀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이 생에 속한 거잖아. 근데 믿음은 뭐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 끝까지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얘기해요. 그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삶은 뭐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음이 우선순위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다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자꾸 훈련시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 주고. 근데 우리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 소중하지 않는 것, 정말 진짜 소중하지 않는 것을 소중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매달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찾도록 우리를 다그치잖아요. 때는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계속 진실하지 못하게 사니까 하나님 고난 주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신앙이란 뭐예요? 자기 확신, 신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는 다 수평적이잖아요.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수직적이야. 수직적이고 또한 종착점, 종말론적인 거야 돼. 그런 믿음,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안 있잖아요. 또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눈이 얘기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그 변화산성에 계셨다가 내려갈 때 귀신 들린 아버지의 자식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 소리가 늘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고 싶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근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 믿음을 자꾸 우리는 소화하려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무속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술적인 하나님.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겠지. 소원 성취하겠지. 그러고 하나님 하나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달라는 식으로. 또 무슨 액땜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한번 필터링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뭔지,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또한 더 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시는 하나님, 그거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반드시 그가 찾는 사람들을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올바르심. 내가 잘 되든 못되든 상관없어. 하나님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는 나다. 내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뭐요? 페이트풀로 나와요. 미쁘시다. 올바르시다. 우리에게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오직건 예스다.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싫어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산이죠. 근데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는 게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사랑해요. 근데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은 경치를 보잖아요. 막 아름다운 경치.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이 떡 벌어지잖아. 와,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어요. 한입 딱 하고 무슨 말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냥 좋은 거야.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봐요. 아직도 저는 그 경지에 못 이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했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감격이에요, 감격.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있어도 눈물이 나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와.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까먹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할 말이 없어. 너무 좋아갖고. 너무 감격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오늘 그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 없다 나는. 시편 8장 4절 다윗도 그런 얘기해.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격하고 있는 거야. 감격.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막 그럼 복잡했겠죠. 그죠? 돌아왔으니까 잘못은 있지. 아버지한테 가야겠지. 별 생각 막 엄청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막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돌아왔어요. 근데 웬걸? 아버지가 더 나를 반기네. 더 와서 기다리고 있네. 잔치까지 해주네. 뭐 어쩔? 탕자가 할 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밑에 탕자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 그 사랑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의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랑을 깨달으니 지금까지 내가 뭐 해야지 할 말이 없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 우리 수요예배 때 계속했죠.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다고. 아주 철부지였을 때, 천방지축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미 그때도 사랑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이거보다 더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성자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간단해. 기도 제목은 후하요. 당신은 누구며 나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내 자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이거라는 거죠. 바울 자신은요, 잘 알았어요, 자신을. 그래서 바울 자신을 고백하잖아, 자기 자신을. 예수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라고. 왜냐면 진짜 철부지고 아주 무능하고 나쁜 이런 인간 없다고. 추악하다고.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했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 사망 외에 누가 나를 건져라. 아주 자신을 엄청 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고백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만날 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때부터 사랑하셨다고. 더 이상 뭘 얘기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 계셨다고. 내가 여기에 뭘 얘기하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핵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여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만 지금 의인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탕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시고, 내가 소망이 없지만 소망하는 자로 사랑하시고, 내가 구제불능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꼭 필요한 자로 좀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필요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진짜 제일 아낀 아들이다. 이 고백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욕해요? 지가 제일 욕해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냥 같이 그런 거 봤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기술자야. 진짜 훌륭한 기술자. 근데 그분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러고 나자 어떻게 해? 자기한테 막 욕을 막 퍼서 이 멍청한 새끼 막 이러면서. 내가 볼 땐 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욕을 하더라고. 막 자학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더 욕하는 거 알아요? 내가 나를 더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를 무시하고. 딴 사람 무시하는 거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막 그렇게 보면. 근데 성경은 뭐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십자가를 보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안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자신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 너는 버려진 존재지만 나는 너한 꼭 필요한 존재다.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는 너에게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볼 땐 너는 자격이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이 적신은 뭐예요? 헐벗었다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냐 절대 끌 수 없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고난 당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삶이 엉망이 되려도 그 사랑은 끊지 못한다. 절대로 끊지 못한다. 이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된다. 근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이 제일 귀하다는 거야. 세상 살면서.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뭔들 못하겠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뭔들 못하겠냐. 다 할 수 있다. 요즘 트로트가 인기잖아요. 여러분 트로트 중에 보릿고개라는 거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한번 딱 들어봤는데 마음이 와닿아요. 그 6.25 사병 이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힘들었던 보릿고개. 그것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사가 뭔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해하시죠?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방가지 채워주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전은 어머니의 통곡에서 진짜 자식들 먹여 살려고 어렵게 생활했던 그 시절,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나이 좀 드신 분 알잖아요. 껌 씹으면 어떻게 단물을 빼놓고 내버렸어요? 아니죠. 그 껌은 우리의 희망이었어. 계속 씹잖아요. 그러고 어디다 붙여요? 벽지에다 붙이면 안 돼요. 벽지는 그 떨어져 갖고 흰 거 묻어요. 그러고 어디다 붙여요? 거울 뒤에다 묻혔잖아. 그죠? 근데 거울 뒤에다 묻히니까 그것도 불안해. 그래서 어디다 거울에다 붙여놓잖아. 보기 좋게. 거울에다 붙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거울에다 꼭 붙여놨어.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걸 또 어떤 놈이 뜯어먹어. 참 그랬었어요, 이게. 그런 추억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요. 진짜 간식도 없고 냉장고, TV도 없었잖아요. 그냥 애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없어. 다 밖에 나와서 왜? 볼 게 없어. 집에는 별로 없어. 밖에서 노는 거야, 다. 그럼 뭐 냉장고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뭐 일하다가 조그만한 뭐 군것질거리 하나 사다 주면 못해요. 난리 나지, 그거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그죠? 너무 맛있어. 요즘처럼 뭐 흔하지 않은 때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나요. 뭐 조그만한 거, 뭐 하잘 것 없는 거. 사실 불량식품도 많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 한 대, 두 대, 거기 보면 냉동칸에 보면 이건 완전 재난식품이요. 뭐 보통 한 달, 두 달 충분히 먹고 살아. 그거 가지고 또 재난 당해도.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뭐 그냥 적당한 거 사다 주면 말도 안 돼. 시큰둥해 다들.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 살았지만 참 많은 것을 잃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조그만 거라도 감사히 받고 막 기뻐 날 때 이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 너무 좋잖아요. 조그만 선물에도 그것을 감격하며 받아주는 그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왔지만은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해. 이거 정말 중증장애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만족하지 못해. 사랑 받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사랑도 못해. 이것처럼 장애는 또 없어요. 참 속상해요. 참 사랑을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사랑받을 마음이 없는 인간한테는 그래.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감동하세요? 여기서 감격하세요? 그냥 그러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뭔가 그득한 게 있어. 자기의, 자기 교만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바닥까지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없다 많이 고백도 하지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다 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모르고 있느냐?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십자가로 이렇게 확증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미 너희들은 다 받았다. 예수를 진짜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소원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부음받아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소원이 없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하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만이, 헌신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예인교회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